이제 딴 교회에서는 이것을 틀어주고 마치면은 박수를 쳐주는데 여러분 철학을 해야 치고 한 박자 늦습니다 시방에. 보통 인간들이 종교를 이렇게 갖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고난과 관계해서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를 갖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절에 다닙니까? 집안에 우한 질고를 너무 많으니까 그럼 우한 질고를 피하려고 절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에 가서 삼천배를 하고 그렇게 옛날부터 물이라도 하나 떠놓고 정성을 들이면 집에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제가 안식년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기독교 방송 CBS나 CTS 이런 걸 보면은 바로 옆에가 불교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끔 기독교 방송 보다가 심심하면 불교 방송도 보잖아요. 뭐라 그런가 한번 들어보려고, 스들이 뭐라 그러는가 보려고. 자기들은 이제 목사의 님자를 안 붙이니까 우리도 스자에다가 꼭 님을 붙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스들이 뭐라 그런가 보려고 제가 이제 불교 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자기들도 기독교 방송을 많이 따라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뭐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불교에서 템플 스테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불교에서 머물게, 절에 머물게 하면서 수련회도 하고 우리처럼 다양한 방법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인 그 연예인들 중에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중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CBS 새롭게 하소서처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자가 이상벽 아나운서, 그 사람이 불교 방송에 그런 간증 프로에 아나운서를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보고 있으니까 강부자라고 하는 탤런트가 나와서 자기가 절에 다니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삼천배를 사정없이 하고 엄청 정성을 들였더니 자기 딸이 무슨 대학에 뭐 수석으로 합격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어떤 아줌마가 자기가 다니는 절에 가서 같이 정성을 들였는데 10년 동안 결혼한 후에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이 폭 생겨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겁나게 리얼하게 이제 이렇게 불교 방송 대담 프로에서 합니다. 이게 완전 간증 프로 아닙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절로 사람들이 나무아비 타불이 나옵니다. 그게 나도 은혜 받을 것 같아서 얼른 돌려버렸어요. 아니 목사가 그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딱 그 혹하게 생겼단게요. 저 아줌마는 교회 가서 세상에 10년 만에 아들이 생겨버렸대. 절에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런 걸 보고 나도 절에 다녀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저렇게 정성을 들여봐야 되겠다. 뭐 아니면은 어떤 그 굉장한 영역이 있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을 했더니 진짜로 집에 효험이 있었고 악기가 물러가고 집에 안 되던 사업들이 되고 그렇게 굿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헌금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인데 오마 구판 한번 크게 벌리면 한번 크게 하는데 몇백만 원 듭니다. 교회만 돈이 드는 게 아니다게요. 뭘 알고 댕기시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 아무것도 안 믿을 것 같아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귀신을 믿든지 한 가지 인간이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 종교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고난하고 관계해서 기독교를 잘 믿으면 우한 질고나 고난을 없애준다, 이렇게 써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을 갖고 이런 고린도후서 1장 같은 데를 읽어보면 기독교에서 이 사도 바울만큼,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만큼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열성분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고 해도 사도 바울 발밑에도 못 따라가잖아요.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 증거하다가 마지막 순교당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 기독교의 경전을 13권이나 썼고 하늘나라도 산채로 갔다 왔고, 예? 여러분 하늘나라 갔어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기독교로 말하면 엄청나게 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게 기독교의 열성 분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간증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딱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겠어요? 아니 강부자처럼 나와서 그런 소리를 해야 믿지. 그렇게 기독교를 열심히 따랐더니 딱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지금 이 사람이 아시아에서 뭐 한 거예요? 예수 전도한 거예요.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일에 열심을 내서 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그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기독교의 신이 위대하면 자기 기독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줘야지, 사람을 그냥 딱 죽게 만들어 보면 어디겠대요? 나는 그게 이상하다니까요. 예. 그게 이게 추적 60분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이상하다. 아니 왜 그런다냐 기독교는. 아니 기독교의 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그럼 누가 믿겠다고 그것을. 불교처럼 그래야지. 그렇게 잘 믿었더니 8절에 간증이 이렇게 나와야죠.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졌다. 근데 돌이 내 이망까지 날라오다가 핑 돌아가지고 내 이망을 때리지 않고 던진 놈한테 칵 대박을 때려버려 죽어버렸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간증을 우리는 할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돌에 맞아가지고 칵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정말 기독교의 신이 힘이 세고 살아계신다면 자기한테 잘하는 열성 분자를 잘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만큼 기독교의 최고 열성 분자가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이 고난하고 관계해서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신기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가 절인 줄 알고 다니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딱 시험 받는다 게 그냥 안 와버려요. 교회 왜 안 와요? 어머 교회 다니갖고 우리 집에 뭔 일이 막 생겨버리더란 게 안 가버려? 안 가버려. 그런지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이게 교회 다니면은 절에 다닌 것처럼 뭔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차라리 안 다니는 게 좋겠어.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이럴 때 이 기독교인들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독교 때문에 죽은지 알아요? 목숨을 내놔야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인이 된다면 이제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다가 만약에 잡히면은 끌려가가지고 무슨 큰 중죄나 지은 것처럼 나무에 묶여가지고 그 밑에다가 생사람을 묶어놓고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불을 붙여서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한다. 내가 얼마나 전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힘에 지나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래 도저히 이제는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해버렸는지. 그리고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앞이 캄캄
도저히 그냥 더 이상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나는,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모멘트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가 인기가 없을 건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네 생각은 그렇게 하면 기독교가 인기 있을 것 같지만은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하늘과 땅이 다른 것만큼이나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고난을 당해서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힐 때 조그만 애들이 안 맞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안 맞겠다고 막 사점씩 울고 그냥 도망가는데 엄마가 잡아다가 억지로 칵 맞춰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고 그냥 완전히 엄니가 나를 이렇게 미워한다냐. 그러고 얘는 엄니를 원수처럼 생각할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싫은 일을 왜 시키냐 이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얘가 미워서 그러겠어요? 지가 뭐 싫어하는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엄마를 오해하고 그렇게 엄마를 미워하더라도 이 아이에게 필요하니까 주사를 칵 놔본 거 아닙니까? 아프나 따나. 그 아픈 것도 알지요. 그래도 그 아픔을 당해야 그 부모가 생각할 때 이 아이에게 더 유익이 되니까 그것을 아픔을 당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당하면 제일 좋은데 당해야만 되는 그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안 당하면 하나님 앞에 상금도 없다는 거예요. No cross, no reward, no pain, no gain. 십자가가 없으면은 멸류관도 없고 고통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영원한 상을 주고 싶은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정말 큰 자로 세워지고 싶은데 내가 고난당이 싫어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셨는데 우리가 외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라도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해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 만큼 하나님이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여러분이 아멘 안 한다고 이 진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요. 안 하려면 마시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난 그런 거 안 당하고 그냥 불교처럼 다른 종교처럼 무조건 우한 질고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그냥 비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고난도 필요하면 당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얻으시려고 하는 것은 영광을 주시려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주시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시간에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놀라운 그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그분의 신앙 성적표가 어떻겠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예수 전하다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는데 피 흘려 순교당했는데 우리하고 같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받고 큰 일을 맡으시겠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한국에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딱 그렇게 국회의원 되려고 그냥 웜에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한 표 달라고 사정 없이 사정은 없다.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악수 한판 하려고 그러고요. 얼마나 절을 하고 그냥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국회의원 한번 그 4년 동안 해먹는 것이 엄청난가 봐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살면서 국회의원을 해먹고 산다. 그게 굉장한 영광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죠. 하물며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이 10국을 다스릴 권세를 여러분에게 준다면 그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전혀 그 영광이 다르겠죠. 그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는 고린도전서 그 15장에 그 부활장에 보면은 그날에 다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데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라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살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공헌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보화를 얼마나 쌓아놨느냐에 따라서 하늘 뱅크에 얼마나 어카운트에 여러분이 저축해놨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데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9절에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했느냐. 바울이 정리하기는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런 기가 막힌 사형 선고 같은 그런 죽음의 순간까지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완전히 딱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버리면요 하나님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저도 이게 실감이 났는데 제가 2008년도에 아까 그 남아공 아프리카에서 한 1000km 떨어진 흑인 교회 그 연약한 우리 목회자 학교에 나오는 교회 설교회 주로 가다가 이 차가 사고가 나서요. 제가 몰고 가던 차가 7바퀴를 굴러서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렸죠.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뼈가 10개가 몸에 부서져 있는 거예요. 뒤에 막 허리뼈, 뭐 있는 뼈들은 어지간하면 다 부러져 있어요. 10개가 부러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절할 수밖에 없죠. 순간적으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정신이 언제 드느냐면은 그건 뭐 병원이 한국처럼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제가 사고 난 지역에서 큰 병원까지 가는데 이제 뭐 6시간, 7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응급차에 실려서 그 병원으로 가는 길에 내가 조금씩 의식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뼈는 10개 부러져 있는데 피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목은 너무 마른데 피를 많이 흘리면 이게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게 피를 너무 많이 흘려놓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의사가 이제 그 앰뷸런스 안에서 물을 줄 수 없다. 왜냐? 가서 다 찍어보고 창자가 터졌는지 뭐가 속이 어디가 터졌는지를 모르는데 물을 주면은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지금은 물도 줄 수 없고 그냥 가서 빨리 다 이제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6시간을 큰 병원이 있는 대로 실려가는데 얼마나 의식이 돌아오니까 몸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는 죽는 줄 알았죠. 그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래가지고 언제 내 의식이 가면서 숨이 끊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내 생각도 안 들고 자식 생각도 안 들고 내가 없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살까 또 한국 벌교에는 우럼니가 얼마나 울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어지간히 아파야 그런 생각이 들지 그런 생각이 드는 단계가 지나버린 거예요. 너무 아프고 이제 너무 죽음이 가까우니까 그런 생각도 사치고 딱 생각이 하나밖에 안 들어요. 예수님 만나겠구나.
그럼 이왕 예수님 만나려면 성경에 스데반 집사 흉내나 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주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 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저 어느 순간에 숨이 끊어질지 모른다고 생각이 하니까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진짜 죽는 순간에까지 가버리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는 거 보면 너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난에 딱 처해버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아예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병원에 도착해서 가자마자 그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막 엎고 이리 됐고 해갖고 막 사진부터 찍었겠죠. 내시경 찍고 뭘 찍고 다 찍어서 어디가 어떻게 부러졌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뼈가 10개 부러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응급 일을 하고 중환자실에 거기 그 다음날 제가 병원에 있는데 제가 운전을 했고 우리 아들이 옆에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심한 사고가 나버리면 운전수보다 옆에 사람이 더 다치기가 쉬운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아들은 병원을 가지도 않고 약간의 찰과상만 있고 나만 그렇게 뺐다고 10개가 뿔나져 버리고 나만 거의 깨우락지처럼 거의 죽기 직전에 가버리고 우리 아들은 그래도 병원에 입원도 안 하고 그냥 뭐 빨간 아가지기만 바르고 엄마랑 집에 가서 그 다음날 병원에 중환자실에 이렇게 면회 시간에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더니 우리 하영이가 아들이 이름이 하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 하영이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빠 어제 그 사고 순간에 제 평생 처음으로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요. 내가 그냥 아빠 죽겠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속으로 성질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뺐다고 뿔나진 사람 나한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전혀 다친 우리 아들한테는 뭘 또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내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야, 그거 너 신기하다. 무슨 음성을 들었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디? 하나님이 나 뺐다고 불러놓고 속이 시원하다 그러시더니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에 대해서는 일체 말 안 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아니 니를 왜 책망을 해? 뭐 때문에? 사실은 나는 그때 아버지가 죽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정신을 안 잃은 거예요. 애는. 나는 정신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렸고 애는 옆에서 차는 구르는데 그 7바퀴 구르는데 어디가 얘가 7바퀴 굴렀다 그래. 지가 막 계속 구르는데 드디어 멈췄는데 차가 바퀴가 하늘을 향해서 돌고 있고 차는 저 밖에 있고 애는 상반신은 이제 차 밖에 유리창 깨지고 나와 있고 이 반은 이 안전벨트에 걸려서 차 안에 있고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애가 이걸 끌고 밖으로 기어 나와서 이 교통 경찰에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한테 사고 났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가 10월 9일이었거든요. 2008년. 10월 9일이 여러분 한국에서는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니죠. 제 결혼 기념일이죠. 제 결혼 기념일인데 아니 하나님이 해필 그 결혼 기념일 날 내가 그 우리 아들이랑 간다고 가다가 딱 사고 났다는 말을 우리 집사람이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가슴이 쿵 내려앉았겠죠. 크게 사고 났냐? 크게 사고 났어요.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냐? 차 안에 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 계시냐? 몰라요. 우리 아들은 알 수가 없는 게 내가 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숨을 쉬는가 한번 가서 봐라.
근데 우리 아들이 이 코에다가 제가 하늘을 향해서 이러고 이제 깨우락지처럼 나는 정신을 하고 있는데 코에다가 지 손을 대보니까 순간적으로 호흡이 안 느껴진 거예요. 지가 의사예요, 뭐예요. 그래서 저거 엄마한테 아버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순간적으로 그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남편을 순간적으로 결혼 기념일에 데리고 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요, 뭐 앞이 캄캄하겠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겠죠. 이거 뭐 고난의 예고가 있습니까? 그 사고가 일어날 줄 누가 압니까? 갑자기 그런 일 당하니까 사람이 앞이 캄캄하겠죠. 막 온 사지가 덜덜 떨리고. 그러니까 거기 사고 현장까지 우리 집사람 와야 되는데 몸이 떨리니까 잘 못 오겠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아빠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에게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 말씀이 쫙 주셔서 다시 용기가 생겨가지고 거기 현지인 크레잉 목사님이랑 같이 차를 몰고 이제 사고 현장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딱 숨을 안 쉬고 방금까지 나오고 이야기했던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서 죽었다 생각을 하니까 지가 마음속에 엄청난 낙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가 갑자기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물론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지만 갑자기 지금 죽는다는 생각을 누가 합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하던 예상 밖의 일이 벌어져 버리니까 지가 속으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아버지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선교지에서 내가 큰아들인데 우리 엄마랑 우리 동생 둘이랑 이 선교지를 어떻게 하나?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가 죽어버렸는데도 선교비를 후원하나? 순간적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앞길이 캄캄하더래요. 정말 자기가 앞길이 막막하더래요. 그때 그 성령의 음성을, 천둥 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고 너무 앞이 막막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들리는 그 강력한 영적인 음성으로 너무 강하게 자기를 책망하시는데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인생 22년 살면서 너 그 육신의 아버지 믿고 세상을 살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냐? 이걸 물어보더래요. 너무 강하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한국말로 아무도 듣는 사람이 혼자서 고함을 쳤대요.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요.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그렇게 낙심하냐? 하나님이 죽었대? 죽어도 너가 아버지가 죽지? 아니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살아계신데 왜 낙심해?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네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네가 의지하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네 자신 아무도 장담 못한다. 아무것도 개런티 할 수 없다. 어느 순간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 예고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네가 의지하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네 생명도, 너가 아버지도, 네 형제간도, 네 어머니도, 네 자신도. 네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다. 너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네가 왜 낙심할 필요가 있냐? 지금 하나님 믿고 산다면, 하나님 믿고 산다며 하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계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계시는데 너 왜 그렇게 낙심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네가 못 살 것 같냐? 그래서 그 음성이 너무 선명하니까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낙심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어도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중환자실에 와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뭐야, 네가 죽어도 괜찮아요? 아주 지 고백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 믿음이 들더란 거예요. 아버지 죽어도 난 살 수 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제가 우리 하영이는 잠깐 와서 중환자실에서 면회할 수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나갔지만 그 신음 중에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죽어도 가족들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구나. 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구나.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들에게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강력한 위로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위로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국 이 기독교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기독교는 고난을 없애주진 대신에 고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위로에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6절 마지막 절에 고난을 너희로 견디게 하느니라, 여기다가 밑줄 동글뱅이를 4점씩 쳐놨어요. 여러분도 볼펜이 있으면 거기다가 동글뱅이 4점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놓으려고.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한번 받아서 합시다.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잃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 고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고난을 안 당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줄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나도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더라. 내가 그 십자가 면제해달라고 하나님께 액을 복고를 했지만 하나님이 필요해서 십자가를 당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내가 십자가를 졌더니 지게 하시더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그러는가 안 그러는가 두고 봐라. 그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같이 감수성이 예민한 B형 남자는 이런 구절을 보면 동글뱅이를 다 쳐놓는 거야. 이게 다가오니까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없애주는 이가 아니라 고난을 견디게 한다. 근데 어떻게 견디게 하느냐 말했을 때 바울이 하는 말로는 위로를 주셔서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위로. 그게 전부 다 지금 바울이 1장에 계속 하는 말이에요.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뭐 하사? 위로하사.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걱정을 하죠. 저 집 이제 어찌까이? 어찌게 살까? 어찌했을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빠르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체험을 해가는 거죠. 내 모든 인생의 신앙생활하면서 당했던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려두셨던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의 붙잡는 손이 역사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The God of all comfort. 왜냐하면 고난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위로도 다양해야 되거든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가 있고 실패한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가 있고 고독하고 쓸쓸한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가 있고 다양하게 당하는 그 고난에 필요한 적절한 위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위로가 뭐 좋은 거 보여준다고 랄랄라 떠도 이게 막 좋은 엔터테인먼트를 보여준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먹을 것을 주는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의 전문가다 그 말이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God of all comfort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완전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받는 자기 백성을 적절하게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위로의 전문가인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을 위로하시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우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한번 받아봅시다. 성령의 위로로.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그래도 교회가 번져가고 크리스찬들이 많아져가고 죽으면서도 찬송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과 위로가 그들에게 역사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요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데 어떻게 얼굴이 천사같이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죠. 갑자기 하늘이 열려버리고 예수님이 보좌 위에서 이 스데반을 걱정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하늘이 보이는데, 신령한 세계가 보이는데 얼굴이 천사같이 돼가지고 그냥 빛나가지고 자기를 돌 던진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죽으니까, 그런 순교의 역사는 사람의 다른 위로로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안 그래요? 옆에서 뭐 아프냐? 아까 전기 바꿔라. 그런다고 그 사람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때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위로가 순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순교의 순간에 찬송 부리하고 순교의 순간에 하늘 세계를 열어줘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얼굴이 그냥 천사같이 밝아지면서 하늘이 열려버리고 예수님이 보여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상의 교회들을 위로하고 부흥시키고 역사하는 방법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성령의 위로로 점점 힘을 얻어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어 가더라. 거기도 성령의 위로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성령께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민 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곳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시는데, 뒤를 돌아다 보시면은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위로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위로함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아멘. 성령의 위로가 참 놀라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라도 순천 매산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고3 때 제가 2교시 영어 시간에 수업 시간에 입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저는 영화에서나 사람이 입에서 피를 토하는 걸 봤지 제가 입에서 피를 토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갑자기 입에서 피가 토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손에 피가 가득해요. 옆에 짝지가 너 왜 그렇게 피가 나냐? 코에서 나냐? 입에서 몰라, 속에서 나온다. 이거 왜 이런다 야. 근데 걱정이 돼서 우리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입에서 피가 이렇게 나오면 무슨 병이래? 걔도 뭐 알겠어요? 지가 몰라, 간디스토마가 아닐까 그러더라고. 간디스토마가 뭔지도 몰라. 근데 왜 갑자기 내가 입에서 피가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얘가 손을 두고 다시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선생님 노록소 피 나와요. 그 선생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택시를 불러가지고 저를 순천에 있는 병원에 그게 보내는데 택시 안에서도 계속 피가 각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은 교복에 피를 다 묻히고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도. 그러면 병원에 가니까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병원 이 천장이 헬리콥터 이게 날개처럼 뺑뺑 도는 거예요. 내가 어지러워가지고 피를 많이 갑자기 흘리니까. 그때도 난 죽는 줄 알았죠. 근데 우리 엄니가 그때 벌교에서 전자리 펴놓고 장사를 하시는데, 헌옷 장사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벌교에서 장사하는 우리 엄니한테 가서 급한 소식을 전한 거예요. 당신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아직 피를 그냥 흘리고 병원으로 가버렸대요. 그 우리 엄니가 우리 아들이 왜? 죽었대요? 살았대요?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가지고요, 말을 그렇게 해버렸고, 우리 엄니가, 하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아니, 말을 좋게 해야지. 그렇게 전하는 법이, 어디가 있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어디로 엄니가 놀래겠어요? 그래가지고 엄니가 병원에 오지도 못하고요. 벌교의 김재술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피를 흘려놓고 펑바닥에 그냥 병실에도 피를 흘려놓고 쓰러져서 막 의사는 지혈제를 놓고 이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찬송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예배 드려주더라고요. 얼마나 그 찬송이 달고, 아니 내가 죽음에 가까우니까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강학군 목사님이 보통으로 보이지만요, 죽을 때 한번 봐봐요. 영 다릅니다. 느낌이. 그때는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한번 죽을 때 봐보시란께. 실감 났고요. 목사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는 목사님이 찬송을 불러주는데, 그때 불러주시던 찬송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는 다 간 줄 알았어요 그때. 아유, 나는 다 갔다고 생각했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예 와서 컨펌을 하시고는 거 이제 다 갔다. 그래서 내가 그걸 3절까지 다 듣고 하도 은혜가 돼서 목사님 한 번 더 불러주라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한 번 더 불러줬어요.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단 게요. 그래도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목사님이 노래를 불러주고 찬송을 들으면서 하늘나라 가야지. 그러면 어찌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밤 늦게까지 이렇게 예배도 드려주고 얘기해 주시다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하셔야 되니까 이제 가시고, 병실에 우리 형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있는데, 내가 우리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한 번만 더 입에서 각혈이 되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것 같아. 그런데 다시 피가 각혈이 또 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가신 뒤로. 그 우리 형님은 이제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더니 불이 나게 이제 의사를 깨우러 가고, 나는 병실에서 피를 다 흘려놓고 내가 죽는구나 싶어서
죽을 때 찬송하고 가는 것이 은혜스럽지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죽는 순간이라 생각하고 그때 찬송을 불렀다니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어둠이 와서 주님 부르니 영화롭게 가리로다. 멸류관 내가 받아 쓰겠네 주의 무릎 앞에 앉아. 죄짐 벗고서 기쁜 얼굴로 주와 영원히 살겠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또 실감납니다. 그 노래는 그 노래는 그때 부르라고 지어놨더만 누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게 딱 맞아버려. 그래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 은혜가 되니까요. 나는 주님 만날 생각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스테반처럼. 그런데 막 한 가지 슬퍼서 눈물이 나. 들어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고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눈이 그냥 내려가지고 귀로 다 들어가요. 눈물이 귀로 들어간 건 나 처음 경험해봤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요, 눈물이 귀로 들어간다니까요. 왜냐면은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천당 가서 좋은데 우럼니 술만 잡수시는 우럼니 누가 전도해서 교회를 갈까?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전도를 해도 안 나가시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누가 우럼니를 전도할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니 때문에. 우리 엄니가 내 무덤 앞에서 너무 슬퍼할 건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예요. 내가 천당 가는 건 괜찮은데 우리 어머니가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죽는 줄 알고 마지막 노래를 불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안 죽게 하시고 의사가 와서 지혈제를 놓고 또 살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것이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도요, 찬송의 능력이란 게 있더라고요. 찬송의 이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불러주는 노래도 고등학생이지만 너무 은혜가 되고 다시 듣고 싶고 또 계속 그 찬송을 듣고 싶고, 나의 갈 길 다 가는 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내가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위로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찬송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에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찬송을 그 처절하게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옥에서 쇠고랑 챈 상태에서 찬송할 때 그 비장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간수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아프지도 않나 신음소리가 나와 있는데 뭔 노래가 나와. 그거 자꾸 찬송을 하는데 나중에 찬송이 점점 강력해지면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의 역사로 강력하게 이들을 사로잡으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이게 막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버렸다는 거예요. 찬송의 기적이 일어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깊이 찾아오고 도저히 외롭고 쓸쓸하고 고난이 와서 힘들 때 찬송,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잖아요. 찬송하면서 고난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찬송할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이 말씀의 위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오늘 여기 수련회 가서 시편 119편을 숙소에 가셔서 읽어보면 이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근데 119편의 전체 주제가 전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런 그 시인의 고백 속에는 이 감수성이 예민한 비형 남자 같은 나한테 잊혀지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나그네 된 내 인생길에서 내 입에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래요.
얼마나 말씀이 좋았으면 내 나그네 된 내 인생 이 순례자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분명히 거기에 말씀이 위로라 그랬어요.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을 때에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우리 집사람이 앞이 캄캄했을 때 에레미야 29장 11절이 다가와서 힘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고난의 순간에 성강처럼 그 영혼의 심령에 갖다 꼽혀버리면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렸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내 영혼에 빛이 비치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이 순례자의 길에, 이 나그네 인생 길에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노래가 됐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꿀송이보다 더 달대요.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우리 교회 제일장로교회 아이들이 아까 이렇게 막 그 성경 암송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저도 그냥 사정없이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니까요. 예, 그 조그만 애들이 어려서부터 그 가정에서 그게 다 할머니들 작품인 것 같아. 할매가 사정없이 가르쳤을 거 아니요. 계속 가르쳐가지고 그 조그만 애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입에서 자기가 암송한 것은 평생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암송하니까. 진짜 여러분이 신앙의 축복이 되는 것은 이런 수련회나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또 주일날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꿀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잠이 오고 설교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냥 수면제처럼 푹 자는 사람도 있어요. 시방도 2명이 자고 있어요. 이런 세계적인 설교자가 왔는데도 2명이 잔다니까. 그거 어떻게 할까요? 나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바울이 설교를 해도 얼마나 졸다가 떨어져 뒤진 사람도 있다니까. 바울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의 설교로도 너무 세게 졸다가 떨어져 죽어본다니까요. 그런데요, 예, 졸아도 제가 조는 분들이 귀한 것은, 이게 이상하게 말씀의 능력이 희한해가지고요, 졸다가 은혜 받는 수가 있어요. 한참 자다가 어느 순간에 조용히 귀에 뭔 소리가 들려와요. 다시 정신이 딱 들면서 졸음이 딱 가시고는, 그때 졸음 가시고 막 정신이 맑을 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어 탁 청한 음성이 탁 맑은 정신에 탁 들려오는데, 와, 딱 오늘 은혜 받았다. 당신 내 졸도면 언제? 아니야, 막 깼을 때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내 심금을 울렸어. 그러니까 존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졸아도 가만 놔두라니까요. 한참 깊이 졸다가 어느 순간에 깨는 수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한참 졸다가 목사님이 한번 물어봤어요. 응?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 사람이 얼떨결에 안 자는 척 하려다가 폴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분한테 왜 일어나서 지옥 가고 싶어요? 아니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고 했는데 지금 일어나셨습니다. 그럼 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일어나 계시네요. 목사님은 설교하려고 일어나 있는 거고. 제일 앞에 앉은 어떤 분이 한참 좋으니까 목사님이 하도 그 양반이 졸아서 하니까 한마디로 이제 해줬는데, 웜에 좀 졸지 마시오. 눈에다 꼬치가리를 뿌려볼까 지가.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 목사님 귀에 들리도록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잠은 누가 재워놓고 꼬치가리는 목사님 설교나 좀 치지. 너무 심심하다 그 말이요. 지금 잠이 온다 그 말이 아니요.
잠을 누가 재운 거예요? 목사님이 재운 거 아니요? 웜에 사람들 말 잘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 한번 제대로 은혜 받아가지고 평생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요, 요한 1서에 있는 그 말씀 갖고 평생 수집하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 받아가지고 평생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분 설교를 가만 들어봐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으로 가득 찬 책임인데,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이요, 예수님의 33년간의 생애가 기적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손에 아무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적을 계획하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하시나 말씀을 붙잡을 때 기적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모시기 힘드니까 내가 잠깐 모셔본 것이만.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목사님 모셔요,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냈더니 우리 친구 김문훈이가 계속 내 설교를 들으면서 저 노록수 전도사는 아니 전라도 사람이셔도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저렇게 잘 내, 나도 한번 내보자고 지금 자기가 부흥에다 계속 조영기 목사님. 그게 사실 나한테 배운 건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내가 포동원교회 갔더니 나를 자기 교인들한테 소개하면서요,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는 혼자 부흥회 다 다녔는데 아프리카 가버린 바람에 제가 대신 떠버렸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가버린 지가 대신 떼버렸대요.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성경의 어떤 말씀 한 구절이 굉장히 평생을 살면서 힘을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고난을 너희로 견디게 하느니라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직 했으면 내가 똥물뱅이를 사정없이 쳐놨겠어요.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구나. 그거 어떻게 견디게 하시나?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위로하시나? 말씀으로, 성경으로, 찬송으로, 또 기도로. 기도할 때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요,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기도도 잘 안 되니까 그때는 그냥 아버지하고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해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그것을 한 30분간 계속 왔다 갔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요, 방언도 아닌데 마음에 하나님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께서 나도 한다. 얼마나 힘드냐. 그게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위로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 보통 위로가 아니에요.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힘들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영리하신지 좀 더 실제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위로할 때가 많아요. 그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 힘이 되는지를 잘 아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애를 먹일 때도 있고 사람이 사람한테 밥맛이 없게 할 때도 있지만요, 사람이 사람에게 엄청 힘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를 적절하게 사람을 보내서 역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증거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요새는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성경을 안 갖고 다니는 젊은이인데 우리들은 안 그래서 다행입니다. 시방이. 네. 자기 성경을 갖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래야 똥물뱅이도 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에 똥물뱅이 쳐놓으면 그건 화면 돌려버리면 딴 것이 또 안 되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한번 여기 제 성경에는 밑줄 동그랗게 사정이 쳐져 있어요. 2장 4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 여기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큰 애통과 눌림과 걱정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 편지가 어떤 편지냐, 그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성경 퀴즈는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요 2장 4절 딱 알려놓고 여기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뭔 편지입니까? 뭐 고린도 전서라고 사정없이 쓰면 답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소문을 들으니까 교회가 네 패로 갈라져 가지고 분당이 일어났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은혜 받아,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무소속파다. 무소속도 하나의 파입니다. 파가 없다 그러면서 또 없는 파가 또 무당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네 패로 갈라져서 싸우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네 패로 분열이 돼서 싸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애통함이 그 교회를 세운 전도자에게는 고통이 있겠어요. 많은 눌림과 걱정과 애통과 눈물로 그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어른을 대한 것 같이 할 수 없고 애기들 같이 젖먹이 같이 내가 한다. 사랑이 없으면은 너희들의 그런 은사나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이제 큰 눈물로 바울이 그들에게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요, 눈물로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들이 은혜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실컷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바른 말씀을 가르쳐도 시험 받아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자가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바른 진리를 설교했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와서 오늘 저녁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 은혜 받았다는데 어떤 사람은 숙소에 들어가서 딱 오늘 저녁에 나 시험 받아버렸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지. 뭐 때문에 시험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를 두고 한 말이 아닌데 괜히 자기가 졸다가 나를 두고 거기 찍고 막 이랬는지 뭐 어쨌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컷 전한 설교가 다 헛방이 돼버리잖아요. 눈물로 쓴 편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정말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올 디도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디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바울이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여기서 문은 무슨 문이겠어요? 대감집 문이겠어요? 뭔 문이겠어요? 그러하죠.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드로아에 갔더니.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때 세계적인 전도자가 드로아에 가서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 절을 예상할 때 엄청난 전도의 열매가 거기서 맺혔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13절을 읽는데 하나도 전도를 못했다네. 이걸 내가 성경 시험을 딱 퀴즈를 내고 싶어요. 주관식으로.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의하면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 구절을 이걸 읽는 사람만 답을 쓰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같이 감수성이 예민한 비형 남자가 아니라도요, 이런 구절을 읽으면 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계적인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가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들어와서 왜 전도를 못했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전도 활동을 못했다는 거죠. 이유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는 디도가 오기로 했는데 안 오니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심령이 편치가 않은 거죠. 수도꼭지 고장 나버리면 여러분 집이 골치 아픈 것처럼요. 교회가 잘 되는 교회 보면은 목사님이 행복한 교회도 행복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고통스러운 교회는요, 아무리 교인들이 행복하고 할렐루야 해도요, 교회가 반드시 병듭니다. 왜? 수도꼭지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목포의 인구의 1%가 출석하는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거기 제가 설교하러 갔더니 백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목회자가 행복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행복한데 교인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 목회자가 이 강대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는요, 성령 충만하고 심령이 편안해야 돼요. 그런데 근심이 가득하고 뭔가 마음이 심령이 편치를 못하고 딱 강대상에서 설교하려고 쓰면 교인 중에 누가 딱 앉아서 목사님을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갑자기 말이 막혀버리고 그냥 그 사람이 그냥 탁 가슴에 하나의 문제가 돼버리고 그 사람이 생각만 하면은 잠도 안 와버리고 소화가 안 돼버리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고 목사님의 가시 노릇하는 교인이 있어버리면요,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성경 구절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이 고린도후서 2장 13절 같은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바울은 능력 있는 전도자니까 기도 한 사람 안 온다고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설마 거기서 전도를 안 했겠냐? 못했대요. 기독교 최고의 전도자라도 심령이 편치 못하면 전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심령이 편치 못합니까?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형제가 안 오니까요. 교회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거기에 전도의 문이 열렸었는데 그들을 이별하고 마케도냐로 갔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다른 전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문제를 잘 안 일으키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말을 꼭 사탄의 가시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컷 설교하고 끝나고 나가면서 인사하면서요, 어떤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따, 노 목사님 말씀 준비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면 지가 한번 해보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신경이 쓰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해버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도요, 다 끝나면 활짝 웃으면서 어머 목사님 왜 그렇게 은혜롭다요 이러면요, 이게 전도자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아따 이게 은혜로운갑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도 또 열심히 잘하는데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전도자를 격려를 하기도 하고 심령을 편치 못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뭔 얼굴이 저렇게 편안하다요. 그래 이제 마게도냐로 가버렸는데 마게도냐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그게 나와요. 고린도후서 좀 더 넘겨보시고 7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죠?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예. 자, 마게도냐에 갔는데 사실 드로아에서도 심령이 편치 못해가지고 디도가 안 와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로 가도 또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예요. 우리 육체도 아프죠. 사방으로 환란이 있죠. 밖으로는 싸움이 있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죠. 그냥 내우애환을 겪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5절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제 그 다음 절에 전도도 제대로 못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이 또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있어. 역적관계 접속 부사. 그러나. 자, 6절 시작. 그 기다리던 지도가 드디어 온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저는 성경 퀴즈를 꼭 요걸 갖고 내거든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내오외환으로 고통스러웠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전도를 했습니까? 그러면 이 6절을 읽은 사람들은 다 정답을 쓰죠. 어떻게? 디도가 오므로. 아주 알고 보면 설마 그럴까 하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했느냐?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와서 또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받고 또 회개하고 교회가 이제 회개의 근심이 일어나면서 회개 운동이 나고 교회가 새롭게 됐다니까 너무너무 바울이 힘을 얻은 거예요. 담대함을 얻은 거죠. 이 기쁜 소식 앞에. 주의 종들은요, 교회가 힘들다고 하면 힘듭니다. 교회가 잘 된다고 하면 밥을 안 먹어도 살겠어. 디도 한 사람이 오므로 이런 세계적인 전도자가 낙심하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네. 그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디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 한번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 덴버의 그 목사님께서 가슴 아파할 때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교인이 목사님 귀에 들리도록, 아이고 우리 교회 창피하다고, 다른 교회 가서 이 교회 다닌다는 말도 하기 힘들다고 막 이런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기가 탁 막혀서, 그런 사람이 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니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쉽게 그냥 함부로 목사님을 판단하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은 나 때문에 주의 종이 힘을 얻으면은 그게 나한테도 복이죠. 이왕이면 디도가 돼야지 왜 내가 고춧가루가 돼야 됩니까? 디도 한 사람 온 것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전도자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그 사람의 인생의 존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지 더 선명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죠.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을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개스를 해보세요. 그러죠. 어떤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29장에 대해서 설교를 한데, 설교 제목이 거짓말입니다. 꼭 사도행전 29장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사도행전 29장 읽어온 사람 손들어 봐라니까 5명이나 손들어 보세요. 하여튼 희한하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단께 29장. 자,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자기가 순교당할 로마에 갔을 때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비장했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14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그들을 함께 그 로마로 가니라. 이 로마로 가니라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드디어 자기가 피 흘려 죽을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 바울이 알겠죠. 본능적으로 로마로 갔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그런데 15절에 아주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작. 15절 시작. 여기 봐봐요. 바울이 순교당할 로마로 갔는데 이게 그 로마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압송돼 가지고 로마에서 재판받으려고 온단다. 야, 우리 응원 가자. 그리고 응원단을 조직해 가지고 그 멀리서부터 엄청나게 멀리 온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레소토에서 여기까지 오듯이 사정없이 멀리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응원을 했겠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담대히 잡수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했더니 그 형제들을 보고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순교도 각오하는 담대한 마음을 그 형제들을 보고 얻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꼭 성경 시험을 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8장 15절에 의하면 바울이 자기가 순교당할 로마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순교도 각오하는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됐습니까? 그 계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을 읽은 사람들은 딱 답을 쓸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바울을 와서 응원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여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음도 각오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세계적인 능력 있는 전도자라도요, 형제들을 보면 이게 막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순교도 각오하는 담대함. 디도가 오니까 위로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전도의 문이 열렸어도 형제가 오지 않고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 때는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하시는 역사가 자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가 될 때가 많죠. 제가 그 고3 때 그 병들어 가지고요, 우리 집에서 고등학교를 못 가지고 계속 날마다 주사 맞고 약 먹고 우름이가 동네 개는 다 잡아다가 나를 살려고 먹이고요, 집에 누워 있었거든요. 가만 누워서 제가 가장 보고 싶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순천 매고에서 기숙사에 같이 있던 가까운 친구 오남이가 보고 싶었는데, 제가 자기 전에 하나님 오남이가 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오남이가 어느새 우리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내 머리맡에 딱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와, 내가 병들었을 때, 외로울 때 찾아오는 친구. 그럼 사람이 어느 경우에 위로를 받습니까? 결국 인간은 왕따를 당하고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교회가요,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는 처소가 돼야 돼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이 이민 생활에서 고통과 외로움과 상처를 받고 있다가 이상하게 그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이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목사님의 말씀과 예배와 성령의 위로와 찬송과 기도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오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죠. 오늘 이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 핵심들 아닙니까? 주축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일구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인상이 딱 보기만 해도 그냥 차고 그냥 얼음장 같고 그냥 험하고 인상이 더러워가지고 보기만 해도 별로 기분 나쁘고 이러면 교회 가서 무엇을 위로를 바꿨어요? 그 옆에 사람 인상 한번 봐봐요. 그 위로를 받을 인상인가 아주 그냥 성질이라는 인상인가 바보시랑께 정말 부흥하고 좋은 교회는 보면은 결국 특징이 뭐예요? 행복한 교회. 그 새로운 사람들이 이게 소외를 안 받고 이게 먼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막 히닥거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혼자 다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오든가 말든가 냅둬버리고 그러니까 왔는가 배 하고 그냥 냅둬버리고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그 교회 갔더니 별로 사랑도 못 느끼고 참 냉랭하더라. 목사님도 인상이 험하고 그냥 사모님도 아주 웃겨불고 그냥 어머 이러면 누가 그 교회가 그게 사람들이 붙겠냐 말이요. 근데 이상하게 말은 뭐 특별한 특징이 모르겠는데 그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를 갔더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 보기만 하고 예배만 드렸는데 뭐 특별한 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회가 너무 따뜻하더라. 장로님도 좋고 권사님도 좋고 집사님도 좋고 내 처음 나가는데 그렇게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가 그 교회 나가야 되겠다.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사람이 누구에게서 힘을 얻겠냔 말이에요. 교회가 지상에 왜 있냔 말이죠. 다른 영혼을 건지고 다른 영혼을 위로하고 다른 영혼을 격려하고 이 순례자의 길에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목사님 혼자 다 하겠어요? 성도들이 다 같이 해야지. 목사님 인상만 혼자 좋다고 되겠어요? 다 인상이 좋아야지. 어떤 교인이 식당에 갔는데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말다툼하고 싸워가지고 권사님이 집사님을 주걱으로 때려버려갖고 집사님 볼때기 밥때기 묻는 것을 보고는 이 교회 안 가야 되겠다. 그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해도 그 교회가 되겠냐 말이오. 교인들이 좋아야지. 그러니까 진짜 좋은 교회는 텃세를 안 부리는 거예요. 텃세를 안 부리고 처음 오신 분들 위주로 항상 처음 오신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돌아봐주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어떻게든지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다. 이민 생활의 힘을 내가 연약하고 힘들었을 때 내가 그 교회 아니었으면 참 힘들었을 거다. 얼마나 위에서 중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런 교회가요. 한국에서 내가 전형적으로 본 교회가 제가 다음 주일에 가서 설교할 우리들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를 지난해에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우리 딸 시집 결혼을 한 시즌에 한 개 들려가지고 그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라고 해서 그가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가서 놀란 것은 그 교회 12,000명의 성도들은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집에 이혼 경력 이런 게 대부분 막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어떤 사람이 이끌려서 갔는데 그 교회 구역에서 그 목장마다 자기들이 이름을 붙여서 하여튼 이렇게 목장을 활발하게 주중에 이렇게 모이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돌볼 수는 없잖아요. 소그룹으로 자기가 모이는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역원들이 그렇게 많이 옆에서 힘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살하려고 그랬다.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운다. 그리고 구역 예배에 딱 갔더니 그 구역장이 자기 인생,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는데 워머
자기보다 한술 더 떠보네. 그 구역장 남편은 한 명의 세컨드가 아닌가 서드 포스까지 있다고 그러고 막 별소리를 다 하니까 놀래 자빠져 버린 거예요. 왜? 아니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여기 있네. 저래 갖고 어떻게 산다냐. 근데도 하나님 믿고 주여 믿음으로 이렇게 그 불쌍한 남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탕자 같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그러면서 다른 구역원들이 다 자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데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 아픔들을 내어놓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견뎌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런 사람도 살아가는데 내가 자살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힘을 얻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니 이제 페이스북으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한 집사님이 노 목사님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페이스북 메시지 그래요. 저는 우리들 교회 여자 집사인데요. 노 목사님이 남아공에서 오셨다니까 제가 좀 상담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12년 전에 저하고 이혼을 하고 남아공으로 가버렸습니다.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공으로 가버렸대요. 다 이혼을 하고 자식 3명을 놔두고.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그 사람이 이혼하고 갔지만 그 영혼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애들을 내가 재혼 안 하고 계속 식당 일 해가면서 지금까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12년 만에 우리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다시 본 부인인 나한테로 돌아오고 싶다는. 근데 이 남자가 남아공 가서 거기서 딴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이 벌써 6살인가 됐대요. 근데 거기서 그 여자가 또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남아공은 인종이 다양한데 이 아들이 검은 아들인지 하얀 아들인지 나도 이게 헷갈린 거예요. 그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인디안도 있고 막 다양하거든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아들이 검해요 하얘요? 그 부위 어떤 부인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검었대. 흑인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흑인하고 살다가 그 흑인 여자가 아들만 낳아놓고 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결국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그래도 조강지체가 났다. 그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검은 6살 먹은 그 흑인 애기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자기가 어떻게 내가 버릴 수가 있냐. 그래서 어떠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 아들도 키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복잡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집집마다 정말 희한한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화가 나잖아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나쁜 남자가 어디 갔어요. 지 혼자 돌아온다는 것도 아니고 12년 만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가버렸더니 6살 먹은 검은 애기까지 데리고 들어오겠다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어쩌라 그럽니까? 그래도 받아들여야지 어쩔 겁니까? 또 그 얘기는 안 된다 그러면 이 남자가 또 안 들어오면 어떡할까? 이 남자의 영혼이 불쌍하고 이 남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양보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 집사님 참 신앙도 좋대요. 그 그런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김양재 목사님이 이혼하지 말고 늘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니까 이혼을 당했는데도 가정을 그렇게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결국 그 검은 애기를 데리고 들어왔대요. 근데 다음 주에 가보면 한번 봐보려고 그래요.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어쩌서요? 교회가 여러분 그만큼 성도의 이 나그네 인생길에는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 이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 이 제1장로교회가 지금 이 수련회 오신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저는 디도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울 같은 사람은 못 되더라도 나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면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지. 내가 다른 사람의 위로의 통로가 돼야죠. 할렐루야.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나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게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몰라요. 이 오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95살 가을까지 산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 달라고 징그럽게 그때까지 살라고 그러네. 우리 집사람은 빨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아따 당신은 수준이 높네. 나는 오래 살 거요. 말리지 마로.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악착같이 오래 살려고 그러냐면 내가 이유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성교지의 이 고아 아이들은요, 내가 부모예요. 내가 언덕이고 내가 의지예요.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어도 다 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기세가 떨어졌습니다. 뭐 다 인터넷 뱅킹으로 이게 이 아이들 뒤에서 다 돌아보고 있잖아요. 학교 다 12명 사립학교 보내고 있죠. 뭐 누가 부모가 되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 남미의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는데, 남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늙은 고양이는 앉아만 있어도 쥐를 잡는다. 그런 속담이 있대요. 늙은 고양이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지가 가다가 오금이 저려갖고 발발 떨고 지가 그 늙은 고양이 앞에서 힘도 없는데 그 잡힌대요. 그럼 내가 나이 들어서 뭐더라 그런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나이 들어도 있어 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의 자녀도 커야 되고 내가 돌아봐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 부모가 있다. 후견자가 있다. 지원자가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이게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 아무도 없다. 바람처럼 외롭다. 안 되죠. 그러면 언덕이 있어야지. 내가 삶으로 인해서 어떤 고아들에게는 그냥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이 작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여튼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기쁘고 여러분 때문에 힘이 나고 위로받고 할렐루야 은혜 생활 잘하고 도움되고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 험한 세상이고 고난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변을 살펴보면 말은 안 해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따뜻한 도움의 손길, 나의 작은 중보기도, 나의 작은 신방, 돌아봄 힘이 되어주고 정말 헐벗고 힘들고 외로울 때 예수님에게 하듯이 우리 교회, 우리 정말 필라델비아 한인 장로, 제1장로교회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고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주여 내가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부르짖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